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미용실에서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화마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미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교인도 디질세라 부처에 대해 미용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미용실 원장님이 이 두 사람에게 저는 두 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과 부처님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인과 불교인이 깜짝 놀라서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원장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과 부처님은 이 머리 스타일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은 머리가 기시고 그리고 부처님은 아주 이게 짧고 곱슬머리다고. 여러분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처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또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9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12월이 되면 왠지 모르게 들뜬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목적은 다르지만 기다리는 마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그 스포츠센터에요. 이 구지에 사시는 분이 운동하러 오시는데 나이가 한 70이 넘으신 분 같아요. 그 어르신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요즘 성탄절 준비하시라 바쁘시죠? 그렇게 예 바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저는 성탄절이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 가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딸이 서울에 사는데 이 성탄절 날 저한테 이 안마기를 하나 선물해서 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이 되면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백화점이나 마트나 상점에서는 성탄절 할인 판매를 행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술집이나 용업소에서도요 성탄절 할인 행사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선물을 받는 날,
먹고 놀고 즐기는 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요. 대구시청 앞이라든가 또 외곽지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게 세우는데 이제 그 트리를 세울 때 교회의 지원을 통해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니까 교회 형식에 맞게 하지요. 그리고 제일 트리 꼭대기에는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세워두게 돼요. 그런데 2015년부터 대구 직할시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울 때 십자가를 걸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교회들마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치하는, 교회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설치하는, 그리고 이제 교회와 떨어진 어떤 공공 장소에서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경우에는 십자가를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교회들마다, 후원하는 교회들마다 내려지게 되고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나가보시면요, 대구 동성로라든가 시청 앞이라든가 반야올로 가는 그 지역에 서 있는 큰 나무 둘이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성탄절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헤롯 왕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날을 정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해요? 성탄절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오래된 일입니다. 미국 보스턴 인근에 있던 한 도시에 12월이 되면 시청 앞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배경을 이제 모형들을 통해서 꾸미게 되었는데요. 어느 해는 이제 이 시청 앞에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한 모형들을 쭉 예수님, 아기 예수님, 그 다음에 요셉, 마리아, 또 동방박사, 또 양을 치는 목동들, 그런 모형들을 세워서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그 부분을 잘 꾸며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아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훔쳐가 버린 거죠. 그래서 시청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이 아기 예수님의 모형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아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모형은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 다른 모형들을 철거했다고 해요. 치워버렸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이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지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축하드리며 그분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성탄절이에요. 첫 성탄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내야 했는데 이 세금이 너무 가다했고 또 이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의 횡포가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어야 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부패했고 또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누리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동들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또 쪼개서 율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한 지키게 하는 그런 또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작은 거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큰 거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작은 것은 11조를 잘해요. 근데 큰 것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것을 드려야 되니까 아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행하냐면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모습은 깨끗해요. 겉으로 보면 너무 깨끗하고 좋아. 근데 그 속이 막 썩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오물로 채워져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겉도 멋있어야지만 속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한데, 겉은 멋지고 화려한데 속이 썩어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교는 서민의 종교가 아니라 부자와 권력자들을 위한 종교였습니다. 유대교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과 같은 사회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를 위한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라든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그런 종교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종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유대교는요, 죄인들 가운데 세리라든가 또 창녀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너무나 정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정죄만 했을 뿐이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나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과 먹고 마시며 교제했던 그 예수님을 비난하며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종교가 세속화되면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종교였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는데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지켜왔던 것이기에 지키지만 그들 마음에는 고통과 분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로하고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 땅에는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 해방시켜 주실 그런 메시아를 보내달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 드다란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을 따르던 3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로마 정부에 대항합니다. 막 테러 운동을 벌쳐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것이 막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그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강야에서 누군가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곧 오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사모하는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면 이제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좀 지나고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어이없이 죽음을 당하니까 얼마나 실망했겠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고, 그리고 예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왕이 등장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시대를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한 네 부류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성탄절을 기다릴까요? 이 성탄절에 선물 받기 위해서. 요즘 보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부모들이 보면 성탄절이 되면 왠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주는. 그래서요, 어떤 아이들은요, 성탄절에 산타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산타가 예수님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선물을 주고 가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성탄 특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용해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육신의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나게 즐기며 놀기 위해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로마 정부의 경제적인 착취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 단어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위로를 기다립니다. 제가 12월 첫째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것이 없으면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어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 속에 한 사람이 갇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망대해에 배가 침몰해서 이제 점점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요, 이 건물들 위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침몰하는 배에 있는 사람이나 만약에 자기들을 구원해줄 구조대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요, 뭔가 희망을 갖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대를 갖고 기다리게 되죠.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어때요? 희망이 없어지고 기다림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이요, 뭔가 기대하고 기다려 있으면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일주일, 2주일을 견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다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 오면요, 일주일도 못 버티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내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릴 것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과연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신라곤의 저자였던 밀턴은요, 기다림의 행복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보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위로받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고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므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는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12월이고 연말을 향해 가지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지금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서는 기다릴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왔으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로 기다리는 것이 많게 되면 주님 오시긴 오시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가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위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기다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거죠. 요즘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위로받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 또한 기다릴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세상적으로 생기는 갈등과 아픔들, 그 모든 것들 위에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먼저는 의롭고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메시아를 만나고 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메시아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불의를 행하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천국이 좋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곳에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려고 하면 서울에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에 갈 준비는 없으면서 내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선다면 어떻게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무너무 좋죠. 사모하지요. 근데 그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을 가려는 데서 기차표도 없고 또 기차표 끊을 돈도 없고 어떻게 가는지 전혀 모른다면 갈 수 없는 거지. 오늘 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의로움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산다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세상에 휩쓸려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메시아를 맞이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물들지 않고 있는가?
성도는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신앙의 순수성에서 옵니다. 그래서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하려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결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 바로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결은 세상적인 욕심과 총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의 주장이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요, 때로는 내가 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내 주장이 내 것이 맞다고 막 주장하는, 근데 그것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어느 날 천사가요, 세 사람을 찾아와서 소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한 사람에게 당신 소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이 천사가 스타가 되게 해줬어요. 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가 되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는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나는요,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킹이 되게 해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나는 별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다고. 그래서 천사가 스타킹이 되게 해줬다고. 그 유머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욕심이 많아서는 안 돼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또 종의 모습으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냐고. 인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내세울 거 없으니 하나님 한번 쳐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 부자들이에요. 권력가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불쌍해 보여요.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쳐버리면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도 그 생명 거둬가면 그게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가봤는데요, 이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교회, 지금은 베들레헴을 방문할 수가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들과 싸우는 그 지역에 가깝게 있어서 관광객들이 가면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오픈되어 있을 때 그곳에 가게 되면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 들어가는 입구가요, 이 문이 1m 20밖에 안 돼요. 1m 20이면요, 보통 성인들은 고기를 수구리에 많이 엎드리다시피 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문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는 고개를 수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일명 겸손의 문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들어갈 때는 다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40여 개의 기둥들이 다 세워져서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라는 것은 이제 별이 하나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별, 또 때로는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서 막 대대적인 예배가 드려져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에요. 그냥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 탄생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제가요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것들이 뭐냐면요, 거기에 이제 베네딕트 수도사들 신부들이 와서 이제 그 일대를 지키고 막 청소하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베들레헴 별, 그게 막 진짜 막 예수님처럼 막 닦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밟으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는요 그 예수님 탄생 교회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이 없어. 엉뚱한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을 빛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 덜러리들이 주인공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탄생교회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것도 기억도 할 수 없는 볼품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325년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성지로서 성지 순례를 하게 돼요. 성지 순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곳곳에 중요한 곳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곳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가장 먼저 세운 곳이 예수 탄생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주교라든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보다 그 교회 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식품들, 크기에 관심이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성탄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보다요 그분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생겨진 덜러리들이 더 유명하고 더 덜러리들이 더 인정받고 더 높임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날이 성탄절이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요 다가오는 이번 2018년 성탄절이 정말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탄절 예배에 참석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운데도 보면 이 성탄절 예배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탄절을 막 신나게 즐기는데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예배는 참석하지 않아요. 놀고 즐기는데 4시간 약속 이곳에만 관심이 돌려져 있다는 게 잘못된 거죠. 동방 박사가 예물을 준비해서 2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그 별을 추적해서 오게 돼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는 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냐고 우리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절은요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일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해서 막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것,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버림받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기 쉬운 계절이에요. 야, 성탄절이니까 이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요 온 가족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런 큰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고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만큼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에 있냐.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사이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입니다. 이 시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고, 또 성령이 이 시몬에게 지시하셨고, 성령이 이 시몬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죠. 성령이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나다 우리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감동을 주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저는요, 다가올 성탄절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상처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인절이 시작이 되면요, 기독교 여러분 새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 달력에 의하면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기독교인에게는요, 교회에게는 이 대인절이 시작하는 첫째 주가 새해예요. 이제 성탄절을 우리가 이 대인절인 마지막 주 성탄절을 기점으로 정말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서 성령이 주신 그 위로와 그 은혜와 또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그것보다도 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고 또 당하고, 또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시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신 삶과 또 성령님이 날마다 인도해주시는 그 삶, 그리고 또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